요셉이 감옥의 모든 업무들을 잘 맡아서 하던 중에 이집트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투옥됩니다. 당시에 술을 따르고 시중드는 대신은 왕의 자문 역할이나 왕과 함께 국정 논의를 하기도 했으므로 오늘날의 비서실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런 관직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빵을 굽는 일은 종교의식과도 관련 있는 것이므로 이를 맡은 관원은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관리들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왕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감옥에 머물면서 일반 죄수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성폭행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두고 관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번에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의 두 고위 관리에 쉬중되는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간수가 아닌 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쉬중들라 한 것은 그들이 최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담당자를 고른 것입니다. 시위대장이 이 중요한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긴 것은 그가 요셉을 좋게 보고 그를 지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을 보필합니다. 하루는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특이한 꿈을 꿉니다. 두 관원장은 이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꿈이 자신들의 나쁜 운명을 말해주는 징조일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느 날처럼 그들을 모시다가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요셉은 성심껏 두 관원장을 시중들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표정을 세밀히 살피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관원장은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라면 당시 꿈 해석을 주로 하는 박사와 술객 등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갇혀있는 상태라서 이를 물어볼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 자신에게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당시 꿈 해석은 높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었는데 일개 이방인 노예가 이처럼 나오는 것은 관원장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과 깊은 관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꿈을 2번이나 꾼 적이 있지만 그 후로도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꿈을 해석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두 관원장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술 따르는 관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새 포도나무 가지에 열린 포도를 짜서 바로의 술잔에 따라주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후는 바로의 생일로서 보통 이런 날에는 전례에 따라 죄수를 석방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일 후 그의 직책이 회복되어 그가 여전히 바로에게 술을 따라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이 머뭇거림도 없이 곧바로 해몽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지혜와 영감을 주어서 이상과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해석이 그냥 통계학이나 심리학에 근거한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혜로운 요셉이 그렇게 자신있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해석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는 높은 사람들을 놀려먹기나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상당한 불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꿈의 정확한 해석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석임을 확신하게 해주시므로 그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 바로에게 말하여 자기를 옥에서 건져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낱 노예에 불과한 사람의 사면 문제를 왕에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거나 보디발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투옥시킨 사람의 사면 문제는 왕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은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을 노출하기보다는 자신의 회복만 구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이기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기람을 보고 빵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 흰 떡을 담은 3개의 광주리가 있고 매일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이것을 쪼아먹더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 즉시 이를 해석합니다. 새 광주리도 역시 3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의 남자들은 물건을 머리에 이어 나르고 여자들은 어깨에 메어 날랐는데 그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있는 것은 직책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는 3일 후 사명을 당할 것이고 그의 머리를 새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3일 후 바로의 생일날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빵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여 그의 머리가 새들에게 뜯겨먹히게 됩니다. 저의 추정으로는 그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왕의 음식을 시범적으로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나 짐승이 사망하는 일이 생겨서 일단 음식을 맡은 최고 책임자 2사람을 구속시켰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빵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던 음모가 드러나서 빵 맡은 관원장이 사형당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향후 일어날 일을 2사람에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요셉에게 알려주셨으니 요셉의 해석은 정확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예언자적 능력이 입증됩니다. 이 경력은 향후 그가 정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한 청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석방될 날을 고대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크게 낙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사람의 꿈 해석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그 결과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도 한탄스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지혜와 경륜이 더 자라야 하고 이집트에서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를 좀 더 감옥에 두기 위해서 술관원의 건망증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 요셉이 견뎌온 2년이란 세월은 그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 기간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꼭 필요하고 유익한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여건이 잘 형성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적당하다고 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기간을 당겨보려 했지만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던 시점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우리는 이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